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어려운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며 힘들게 연습하는 것은 그 동작에 익숙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동작을 할 수 있게 하여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익숙해진 동작은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익숙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무엇에 익숙해지면 그 익숙함 때문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른 해결책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익숙한 것이 최선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선입견이 개인을 넘어 사회의 지배적인 통념이 되면 개인이 그것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변의 반대와 방해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율법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매우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레위의 소명 사건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리와 같은 죄인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는데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명쾌한 대답으로 그들의 문제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하며 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왔어라고만 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에서는 문맥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는 질문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이 복음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이 금식에 관한 문제는 바리새인들만이 아닌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를 포함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문을 품은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던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스승이 목숨을 걸고 예비한 길을 따라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이 규례로 정해져 있었으며 금식의 횟수가 경건의 수준과 척도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으로 고착된 자신들의 생각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왜곡된 신앙적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내가 헌신해야 할 일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은 없는지 신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포장된 이기심이 있다면 그 틀을 깨뜨리고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금식 문제로 시비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의 형식화되어 있는 왜곡된 신앙을 책망하시고 당신이 구세주이신 사실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심으로 열리는 새로운 나라의 윤리는 율법의 의무적인 준수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새로운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금식에 대한 규례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는 1년에 한 번 금식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속죄절기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라는 말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금식을 뜻하는 말이며 스스로 낮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스스로 낮추며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신뢰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 금식했으며 이렇게 공식적으로 온 백성이 참석하는 금식 외에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을 당하여 금식한 다양한 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회개와 절제와 근신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 곳을 보면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원할 때에도 금식을 했고 또 온 백성에게 회개를 요구할 때에도 금식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과 내려왔던 날이라고 여기던 일주일의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월요일과 목요일 매주 2번씩의 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금식 명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의 탐심을 죽이고 죄를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된 신앙을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바나바와 사울 같은 일꾼들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금식했습니다. 예를 들 것도 없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행한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헌신을 나타내기 위한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사는 위선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신앙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자기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금식은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그 금식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핵심은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히 금식의 목적을 이루는 생활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금식도 자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본능을 주셨는데 그 본능 자체가 악하고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 본능이 죄의 지배를 받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이 모든 더러운 욕망을 이기는 길임을 믿으시고 금욕 자체의 목적을 두는 금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독성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이 종교적 편견과 독서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 전에는 이런 편견과 독선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중세 시에도 이런 편견과 독선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하고 전도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나와 같이 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죠. 나와 같이가 아니라 성경과 같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은혜의 체험과 신앙의 표현은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 새로운 기준을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천국은 종종 혼인집으로 비유되며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사이로 비유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혼인은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축가연이 한 주 내내 계속되기도 했으며 결혼잔치를 하는 동안에는 율법이 명하는 금식과 같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과 신랑의 비유를 들어서 신랑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집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며 혼인집 손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셔서 지금 혼인집은 기쁨이 만연한데 슬퍼하며 금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만백성에게 기쁨의 원천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주의 영광을 본 목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기쁨의 원천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며 모든 진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런 자유함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이 삶 가운데 기쁨 대신 고뇌만 가득하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의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축복의 보장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금식을 하느냐?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이를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증거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철저한 자기 희생으로 죄의 속박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된 사랑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금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희생이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치우친 금식에 대하여 현실의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금식이라고 비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복음의 윤리적인 면이 동반된 금식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친솔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하여 행여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가식이 있다면 그 가면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을 동반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를 보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 비유는 새 것과 한 것, 즉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폐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식적 율법주의와 실천적 복음주의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밝히고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게 함으로써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자는 것이 이 말씀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형식적인 전통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새로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발효되지 않는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발효가 되면서 처음보다 더 큰 부피로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의 팽창력을 견딜 수 있지만 헌 가죽 부대는 탄력성과 신축력이 없기 때문에 그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큰 가죽부대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적인 슬픔의 금식은 합당하지 않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올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기쁨의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가 합당하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새 포도주로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을 낡은 가죽부대로 비유하시면서 유대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나 세류안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지 못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분명한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라는 새 부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증거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행복을 구속하는 율법적 습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시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